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번 달에 뵀을 때만 해도 날씨가 더웠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또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참, 살다 이렇게 더운 여름도 또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추석 때도 너무 더워가지고, 추석 때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다녔던 게 엊그제 기억인데, 이번에는 추석도 덥고 여름도 덥고, 그래서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이놈의 세상 빨리 내 극락 가든지 해야지. 예, 참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사바세계. 사바세계 뜻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사바세계. 동감하시죠? 네. 아니, 막말로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또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어나는 게 괴롭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래요. 우리 딱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웃어요, 울어요? 울잖아요. 태어날 때 즐거우면 방긋방긋 웃어야 되는데 마치 막 병원이 다 무너질 정도로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이미 괴로움이에요. 애기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놈의 괴로운 세상 또 시작이구나. 태어나는 게 괴롭고, 태어나면 이제 뭐예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게 괴롭잖아요. 늙음이 괴로움이래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잖아요.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안 아프던 관절도 아프고, 옛날에 그렇게 막 소화도 라면도 막 4-5개씩 그 자리에서 끓여 먹었는데도 지금 라면에 밥 하나만 말아 먹어도 막 소화도 안 되고. 저도 우울해요. 저도 예전에 라면 2개 면 먹고 밥 말아 먹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라면 2개만 먹든가 밥을 먹으려면 라면 하나에다 밥 말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울해요. 아,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이제 늙는 게 이제 괴로움이다. 그리고 제가 전국에 막 법문을 다니잖아요. 전국에 여기저기 법문 다니고 강의 다니고 일주일에 6일은 법문 다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6일은.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일주일에서 7일은 매일매일 이제 법문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한 4-5시간 자도 열차에서 좀 쪼각잠 자고 중간중간 조금 눈 붙이면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지금은 7-8시간 밑으로 자면 몸이 부셔질 것 같아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 늙는다는 게 괴로움이구나.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정신력이 옛날 같지 않구나. 저 어른 스님들한테 머리가 똑똑하다고 총명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소문났냐면, 광우 스님은 책 한 번 보면 책을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한다, 이런 소문이 될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런 소문이 될 정도로 제가 어른 스님들한테도 아이고 우리 광우는 머리도 똑똑하다냐 이게 칭찬도 많이 받으셨는데, 요새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있잖아. 걔 있잖아. 안경 쓰고 얼굴 둥그렇고 피부 하얀 애 있잖아. 광우 스님? 이러더라고요. 나 말고. 왜 기억이 안 나지? 요새 이런 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늙는 것은 무엇이다? 괴로움이구나.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늙는 게 괴로움이고,
병이 드는 게 괴로움이고, 병 들면 아프죠? 아프잖아요. 아프면 괴로움이에요? 안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죠. 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요새 유튜브 틀었다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아시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막 위암 걸렸다, 대장암 걸렸다, 췌장암 걸렸다, 뭐 20대인데 암에 걸렸다, 그런 게 자꾸 뜨더라고요. 사람 심란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자꾸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이 20대 한창 어린 이 젊은 아가씨가 어서 건강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축원을 해줬거든요. 축원을 해주고 이렇게 봤더니 댓글에 작년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벌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병드는 게 괴로움이고, 마지막에는 뭐가 괴로움이구나? 죽는 게 괴로움이구나. 생로병사.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요, 늙어가는 게 괴로움이요, 병드는 게 괴로움이요, 죽음이 괴로움이구나.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래요. 죽은 뒤에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야 된대요. 아우,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예? 또 태어나야 된대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고요. 생로병사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자꾸 장애가 생겨서 괴롭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은 수행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대요. 결국 이 마음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얼마나 복이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만 만난 것 갖고는 안 돼요.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매일매일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절을 하든 명상 참선을 하든 자신만의 수행을 닦으면서 마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바세계,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여러분들 다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저는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젊은 나이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전생에 부처님께 꽃공양을 많이 올렸는지 이번 생 귀엽게 태어났잖아요. 네? 귀엽게 태어났잖아요. 내 얘기 아니라 신도들 그래요. 어머 봐봐, 귀엽다, 야 귀엽다, 막 이래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귀엽다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잘생겼다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나쁜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시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냥 안경이 없으면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경을 써도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못 알아봐서. 그러니까 눈도 안 좋고, 또 제가 법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지병이 있잖아요. 당다라당당 숭구리당당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아우 피곤. 근데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제 몸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안 좋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있고 단점은 단점대로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거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자꾸 뭐 해야 된다? 예, 수행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염불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법문을 갔다 왔는데, 그때 어느 30대 젊은 여성 불자님을 마주쳤어요. 절에서. 스님, 저 완전 스님 찐팬이에요. 저 하루 종일 스님 법문만 들어요, 스님.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당신이 마음의 병이 좀 깊었대요. 한참 지금도 젊은 분이신데 이미 오래전에 거의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대요. 그렇게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약을 먹는데, 또 약을 먹으면 사람이 좀 멍해진대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먹었는데, 막 이렇게 그 약을 좀 세게 먹으면 사람이 좀 멍해진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약을 먹고, 그래도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가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 법문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제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대요. 마음의 안정을 그렇게 많이 찾으면서, 제가 항상 법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귀로만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법문만 듣는 건 의미가 없다.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팔자를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귀로 듣는 거는 100번 들어도 내가 수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꾸준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틈틈이 이제 사경을 많이 했대요. 뭐 법화경도 사경하고, 천수경도 사경하고, 지장경도 사경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손으로 뵙기는 사경도 많이 하고, 특히 연부를 많이 했는데, 특히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는 이거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 너무 싫더래요. 너무나 이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빨리 연불 열심히 해서 빨리 어디에 태어나야겠다?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빨리 태어나고 싶다 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법문 듣고 연부하고 사경하고, 법문 듣고 연부하고 사경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이번에 스님 저 부처님께 가피 받았어요. 아니 왜요?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우울증 약을 끊었대요. 우울증 약을 끊을 정도로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졌대요. 스님, 저 부처님께 가피 받은 거 맞죠?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스님, 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혹시 기도하면서 뭐 꿈 꾼 거 없어요? 꿈 같은 거 꾼 거 없어요? 뭐 특별히 생각 안 나는데요? 아니, 뭐 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 불자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길몽, 좋은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 혹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꾸거나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거나 몸을 씻는 꿈, 이런 꿈 안 꿨어요? 했으니까 스님, 그런 꿈 엄청 많이 꿨죠? 이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길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법문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 하면서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예를 들어 막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고름이나 벌레 같은 게 몸에서 막 빠져나간다든가 혹은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든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꿈이 업장을 소멸하는 징조의 꿈이래요. 무엇이 소멸하는?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의 꿈이다라고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깨끗하게 목욕하는 꿈 꿔보신 분 계시죠? 예, 뭐 있다고 치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의 꿈들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 불자님이 스님, 저 이렇게 목욕하고 씻는 꿈 많이 꿨어요. 그런 게 이제 때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몸에 더러운 때를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 아이고, 불자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으세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냥 염불하고 닦으세요. 라고 이렇게 덕담의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몇십 년 전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 거사님이 좀 불우한 삶을 살아오셔서 마음에 큰 병을 얻었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도시로 올라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사기도 당하고 몸도 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마음의 병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너무나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근이에요. 뭐라고? 성근. 착할선, 뿌리익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염불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돼요. 소를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소의 몫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라, 수행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다? 결국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있다는 증거다?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께 법당에서 절 3배라도 올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성근이 삐쩍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은. 찔리죠, 여러분. 예, 이 대답도 안 하네. 자,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은 부지런히 다니는데, 절은 다니는데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법문 듣기를 게을리하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성근의 힘이 약한 분들이에요. 뭐가 약한 분들? 성근의 힘이 약한 분들. 근데 스님, 저는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가, 법문 들을 때가 마음이 제일 행복해요 하는 분들은 정말 성근이 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근이 약한 분들 같아요? 성근이 깊은 분들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그래, 알았어요. 깊다고 칩시다. 예, 그래요.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거사님이 성근이 있었는지 착할선, 뿌리근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거사님,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냐, 좀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냐, 그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스님한테,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염불 하십시오. 그럼 어떤 염불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시는 분이었으면 나무아미탑을 염불해라 가르쳤겠죠. 그렇죠? 지장기도 하던 스님이었으면 뭘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지장보살 불러라 했겠죠? 근데 그 스님은 관음기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을 자나깨나 간절하게 불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거사님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그래도 이 거사님이 성근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해봤지만 제가 간곡하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도 몇 번 하다가 집어치우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업보가 두꺼워가지고 이번 생에 많이 닦아야 되는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그냥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갚이 받고 은혜 받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성근이 있어야 돼요.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우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리석은 중생들 보면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만 또 부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내가 또 안타까울까. 광우는 저렇게 말만 씨부리지 실제로 하는 건 없고, 아이고 광우야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수행 좀 제대로 해라. 부처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업대로. 근데 그 거사님이 성근이 있었나 봐요. 염불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실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막 걱정근심이 올라올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염주를 불리면서 지장보살 염불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느껴본 적이 있죠. 그 거사님이 염불을 하다 보니까 염주를 하나하나 굴리면서 염불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느 서양인이 있는데 이 서양인이 인도 여행을 갔다가 사온 그 염주 있죠. 인도에서 염주를 사와가지고 이 서양 백인 사람인데 항상 옴마니 밤매움 항상 옴마니 밤매움을 외우더래요. 근데 이제 티베트에서 배워서 티베트 발음으로 옴마니 뻔매훔 이렇게 티베트 발음으로 우리는 옴마니 밤매훔 이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옴마니 빠드매훔 이러는데 계속 그걸 염주를 이렇게 굴리더래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이제 서양 사람이 계속 염주를 굴리고 있으니까 어머 불자신가 봐요. 불교 신자가 봐요 하니까 그 백인이 하는 얘기가 저 불자 아닙니다. 불교 신자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염주 굴려놓고 불교 신자 아니란 것도 희한하죠. 아니 불교 신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주문을 외우냐고 하니까 그 백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자기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요거 염주로 주문 옴마니 밤매움 외우는 걸 배우고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염주를 하나 굴리면서 옴마니 밤매움을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게 딱 습관이 됐다고. 저는 이게 최고의 안정제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라고 제가 자부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제가 옴마니 밤매움을 외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염불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 그런 증세가 있어요. 현상이. 근데 뇌과학에서 발견했대요. 뇌과학에서 어떤 단조로운 어떠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외우면 우리 뇌파가 점점 안정이 된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사경하는 거 있죠? 사경하는 것도 글씨에 몰입해서 계속 글씨를 쓰다 보면 뇌파가 점점 편안하게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혹시 서예 배우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예도 맞들리면 글씨 쓰다 보면 3시간, 4시간 그냥 가요. 3시간, 4시간 그냥 못 쓰라고 해보세요. 못 써요, 지루해서. 근데 마음을 딱 집중해서 하얀 화선지에 부드러운 그 붓으로 자꾸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몰입이 되면서 3-4시간이 금방 지나는데 그게 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됐대요.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그렇게 염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염불의 맛을 느낀 거예요. 아, 염불하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울 때 술을 마셔가지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술에 맛들린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돈을 왕창 잃어가지고 첫 판에 정내미가 떨어지면 다시는 도박에 손을 안 댄대요. 근데 처음에 도박을 배울 때 그때 돈 따는 쾌감을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도박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맛을 본다는 게.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달리기를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상쾌한 맛을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달리기에 중독이 된대요. 운동 중독이 된대요. 결국 중생은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이왕 맛을 보려면 좋은 쪽의 맛을 봐야 될까요? 나쁜 쪽의 맛을 봐야 될까요? 좋은 쪽의 맛을 봐야죠. 근데 그 염불하던 거사님이 염불의 맛을 본 거예요. 막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밤에 잠도 안 올 정도였는데 막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사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아, 염불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때부터 염불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어떨 때는 절에, 아침 일찍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염불할 때도 있었대요. 그렇게 계속 염불을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대요. 그때도 다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있었대요.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산다는 게, 인생이란 게 왜 이런 걸까요? 마음으로 온갖 그런 마음의 푸념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하다가 정말 비몽사몽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순간. 진짜 이게 꿈인 듯 꿈 아닌 꿈결같이 생생한 영상이 하나 쫙 눈앞에,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눈앞에 다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눈앞에 영상이, 생생한 영상이 쫙 펼쳐지는데 어딘지 알 수 없는 산에 나무가 가득한 계곡길이었대요.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그 수풀이 가득한 그 계곡길, 파란 하늘에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순간 여기는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저 멀리서 또로로 또로로 똑 하고 은은하게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탁 소리를 따라서 계곡길에 하염없이 올라갔대요. 길을 오르는데 딱 눈앞에 작은 암자가 보이더래요. 암자. 그 암자에서 또로로 또로로 똑 하고 은은하게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자기가 그 암자 문을 열고 다 들어갔는데 정말 작은 법당, 사람이 한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작은 법당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불상 앞에 어느 빡빡 삭발한 머리를 깎은 스님이 또르륵 똑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나 듣기가 좋아서 그 스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법당 밖에 마당에서 그 기도하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렇게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하염없이 바라봤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로록 똑 또로록 똑 하면서 연불소리가 딱 끊겼대요. 순간 그 암자가 너무나 고요한 침묵 속에 싹 휩싸였는데 자기가 거사님이 이제 기도가 끝났나 보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스님한테 이렇게, 법당에 앉아있는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에 기도를 마친 스님이 뒤를 딱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주저앉을 뻔했대요.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여기서 끊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뒤돌아본, 머리를 빡빡 깎으신 뒤돌아본, 자기를 딱 쳐다본 그 스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자기 얼굴이더래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 얼굴의 스님이 마치 눈빛이 왔느냐, 이제 왔느냐 라는 듯한 눈빛으로 다 쳐다보는 순간 뭔지 모르는 자기 가슴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진 느낌이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하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잠을 잔 건 아니었는데 꿈을 꾼 것 같은 생생한 한바탕 환상이었대요. 그 눈에서 하염없이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가슴이 뭔가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그 꿈인 듯 꿈 아닌 꿈결 같은 그 환상을 딱 본 그 순간에 그날 이후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마음의 병이 싹 사라졌대요. 자기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자,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무슨 소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보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 감정들이 내 가슴 속에 한이 맺힌 것처럼 내 가슴 속에 똘똘 뭉쳐있던 게 바로 뭐였다? 업장이고 업보였는데 그게 뻥 하고 그게 쑥 내려가 버렸대요. 그 뒤로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몸도 너무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거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무리 귀로 백날 들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이런 얘기 그냥 앉아서 그냥 아이고 재밌다, 뭐 전설의 고향 같다,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한 편 잘 봤네, 이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백날 전설의 고향, 백날 10년 동안 전설의 고향 TV를 한번 봐보세요. 내 운명에 변화가 있나? 그냥 재밌는 영화 한 편 본 거지. 제가 드리는 이러한 불교 설화와 부처님 기도가피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이 닦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부처님 연불가피 이야기, 짧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을 보면 사실 우리 불교의 목표가 깨달음을 얻는 것, 마음을 깨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목표지만,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불교의 목표지만, 대부분 절에 다니시는 우리 신도님들 80~90%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절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절에 오시는 신도분들의 80~90%는 거의 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가족들 때문에 절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중국에 있는 어느 불자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절에 다니시는 이 할머니가 걱정 근심이 가득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요새 얼굴을 뵀는데 얼굴에 겉정중심이 너무 가득해 보인다고,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여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잠을 자면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런데 내가 잘 안 꾸는 꿈이지만 꿈을 꿨다 하면 나는 꿈자리가 잘 맞는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꿈이 잘 맞는데, 근데요 할머니, 너무나 찜찜한 꿈을 꿔가지고 마음이 무겁다고. 아니, 어떤 꿈을 꾸셨는데 마음이 찜찜하세요? 여러분, 짜증날 때는 뭘 먹어야 되죠? 짜장면. 예? 짜증날 때는 짜장면. 우울할 땐 뭘 먹어야 되죠? 울면. 찜찜할 땐 뭐 먹어야 되죠? 아귀찜? 웃자간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꿈자리가 찜찜해서 그렇다고.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생이빨이 우두두둑 하고 이빨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딱 들어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빨 빠지는 꿈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알턴 이빨이나 충치가 쑥 빠지는 건 좋은 꿈이래요. 알턴이가 빠졌다 그러고 하죠. 근데 생리가 빠지는 거, 생이빨이 빠지는 거는 나쁜 꿈이래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이 이빨이 후두두둑 하고 떨어졌다고. 너무 찝찝해. 여러분, 생이빨이 떨어져 나가는 꿈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옥수수 털렸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옥수수 털렸다? 예, 옥수수 닮았다고. 잘 모르시나? 예, 말해놓고 썰렁하네. 그래서 이제 이빨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서, 나 너무 불안한데, 멀리 우리 아들이 저 멀리 어디 시골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다고. 아유, 할머니, 마음이 불안하면 법당 가서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절에 다녀도 기도하는 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냥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하나 달고, 백중 때 위패 하나 달고, 초하루 때 그냥 축원카드랑 쌀 하나 올릴 줄만 알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머니, 법당에 가셔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를 끝낼 때 부처님,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변하게 해주시고, 크게 받을 업보는 작게 받게 해주시고, 작은 업보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참 좋죠? 예. 흉한 일, 나쁜 일은 어떤 일로 변하고? 좋은 일로 변하고. 크게 받을 업보는 어떻게 받고? 작게 받고. 작은 업보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소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나깨나 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자나깨나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 주세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다고.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자나깨나 아들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우리 아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마칠 때마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뀌게 해주시고, 크게 받을 업보는 작게 받게 해주시고, 작은 업보는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랜만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아 잘 지내냐 막 이랬겠죠.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이러더래요.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디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산에서 인부들끼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불에 움막에서 불에 태워가지고 수투로 만들고 그걸 도시로 보내고 뭐 그런 업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무 자르고 그러는 움막이 있는데 그 얼키설키 산에서 뭐 대충 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니까 그 움막도 대충 져놨을 거 아니에요? 움막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얘기가 갑자기 아들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에휴 내가 미쳤지. 어머니가 여기 오실 일이 없지. 그 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들아 하고 또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내가 환청이 들리나? 근데 자꾸 밖에서 아들아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거 잘못 따라가면 이제 구미호가 아들아 전설의 고향 그런 내용 있지 않나요?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구미호야. 간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아 해가지고 너무 막 느낌 막 뒤통수가 찜찜하잖아요. 왜 이러지? 어머니 그래서 아들아 부르는 소리로 그냥 이렇게 가봤대요. 그래서 아들이 몇십 발자국 밖으로 나가서 자꾸 어디서 내가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는 순간 뒤에서 와르르르르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움막이 묻어졌대요. 순간 아들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그 움막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다? 자기가 그냥 목숨을 잃었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다. 어머니 목소리 듣느라고 어머니 목소리 찾으러 움막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 죽을 뻔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꿈자리가 맞았던 거예요? 틀렸던 거예요? 맞긴 맞았던 거예요. 그 생리발이 그냥 다 땅바닥에 막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마 자식이 큰 화를 당한다. 그거 꿈자리, 그거 용하다. 그거 살아계시면 나 한번 찾아뵙고 싶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 운명을 알아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평생 점 보러 다니고 유명한 무당들 찾으러 다녔던 분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용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알아도 못 바꾸더라. 알아도 당하더래요. 다음 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안 좋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어도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무당이 했던 얘기인가 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 업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알아도 못 바꾼다. 그렇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거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보라면 그 업보를 바꾸는 것도 누가 바꾸는 거다? 내가 바꾸는 거다. 그러면 그 업보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내 마음을 닦아라. 그래서 늘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죠. 불교는 내 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꾸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항상 법문 마지막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불교 신자 됐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하지만 꼭 명심해라.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고 수행을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에 지었던 큰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업장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꾸준히 염불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